네, 44쪽 시작 기도로 같이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이 성경 말씀을 방금 시작 기도로 바쳤는데, 이 그림하고 이렇게 보시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배울 사도행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베드로의 환시에 관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제 환시 중에 이런 뭔가를 봅니다. 환시 중에 여기 그림에 보면 온갖 동물들이 다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온갖 동물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이 다 잡아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안 된다. 저는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다.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옆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코르넬리우스라는 분에게 이제 세례를 줍니다. 코르넬리우스는 그 당시 로마의 백인 대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두 그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코르넬리우스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그냥 로마의 백인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코르넬리우스는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뭔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우리만 세례받고 우리만 그냥 구원받고 이게 아니구나 이제. 예. 모든 사람에게 이 하느님의 어떤 이 구원, 세례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보편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가톨릭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 신앙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베드로의 이 환시,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의 세례를 준 사건,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볼 바오로의 회심,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과는 매우 중요한 과가 됩니다. 근데 이 코르넬리우스의 세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물컵으로 코르넬리우스에게 이렇게 물을 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그림은 대단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세례 줄 때 다 이렇게 물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 시대의 세례는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 세례자 요한한테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요르단 강에서 받았죠. 예. 예수님이 강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죠? 예. 근데 여기 이 그림 보면 그냥 코르넬리우스가 무릎 꿇고 있고 베드로가 물을 붓고 이런 장면은 그 시대에 없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좀 이상하게 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고르넬리우스도 분명히 물에 들어갔을 겁니다. 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왜 세례받을 때 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예? 예. 일단 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도 있고 일단 우리가 물에 오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 물에 잠깐 들어가면 몸이 젖는데 오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물에 오래 들어가면.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 물에 10분 이상 푹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물리로 내는 게 아니고 물 아래로 다 들어갔을 때 해녀들 빼고는 그거 못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체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나는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물에서 나오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세례명을 받는 겁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성당에서 여러분 옛날 이름을 부르지 않죠. 다 새 이름을 부르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럼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신부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뭔가 우리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뭐 동작 하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것이 자꾸 약화될수록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물에 들어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물에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근데 한복 입고 그대로 물에 들어가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복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 조전자로 이마에 물을 붓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 약식 무슨 말입니까? 예, 정식이 따로 있는데 정식대로 안 하고 생략해서 혹은 간략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저는 사실 자꾸 뭔가 약식이 많아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우리 세례받을 때 예비자 교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보통 6개월 정도 되죠. 근데 옛날에는 3년 동안 교리를 받게 했어요. 3년 동안. 네. 요즘은 6개월, 말이 6개월이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듣고 가잖아요. 옛날에 매일 와야 됐습니다. 3년을 매일 와서 교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냉담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순교했습니다. 바로.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바로 냉담합니다. 네, 순교는 아예 지금 뭐 꿈꿀 시대도 아니지만 이런 게 저는 약식에 좋지 않은 결과다. 네. 6개월 가지고 뭐 어린 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줄인다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그게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 성지순례 이런 거 가보신 분 계세요? 뭐 어디 저기 뭐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뭐 이런데 그런데 가면은 그 대성당 있죠. 굉장히 큰 대성당. 근데 대성당 앞에 그 조그만 건물이 하나 더 있죠.
그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건물들은 전부 다 세례당입니다. 세례당. 네. 그러니까 거기에 세례당이 있고 대성당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옛날 예비자들은 세례받기 전까지 성당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미사든 뭐든 성당 안에 출입이 안 됐어요. 네. 3년 내내 교리만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고 성당으로 옮겨서 미사를 봉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어요. 저는 그런 걸 상상해 보니까 나 같아도 바로 숨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 아무나 성당 그냥 들어가잖아요. 예,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는 철저히 그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고 그대로 이제 성전으로 인도되면 성당 문 앞에 주교님이 딱 서 있었어요. 네. 그 주교님이 그 세례자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또 안수를 해줬어요. 이게 지금의 이제 견진성사로 발전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주교님과 함께 미사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그 대성당에.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천상의 뭔가를 경험하는 거죠. 막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 대성당의 신자들이 막 성가 부르고 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입당을 해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례와 견진과 성체 성사가 하나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즘은 이게 거의 다 분리되어 있죠. 그죠? 견진은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지금 뭐 받은 지 오래돼서 이제 뭐 거의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어르신은 지금 이제 세례 받은 지 거의 뭐 7, 80년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세례의 은총이나 효과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세례를 받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하더라도 그 세례의 효과와 은총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이 세례 2번 받아서 손 들어보세요. 혹시 3번, 4번 받은 사람, 우정에서 받고, 월평 가서 받고, 복상 가서 또 받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없죠? 왜 한 번밖에 못 받죠? 예?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도 죄 지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우리가 물로도 세례를 받지만 물과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죠. 예, 세례받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라고 하면 뭐가 있죠? 원죄, 본죄, 그리고 죄에 대한 벌까지도 세례 때 모든 것은 용서받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세례를 죽기까지 미뤘어요. 그냥 세례받고 나서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때 고해성사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문제가 옛날에 많았어요. 그 세례를 미루는 이게 있었다 결국 없어졌죠. 이제 고해성사가 생기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근데 어쨌든 이 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아 새로워지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겨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인호라고 합니다. 인호.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 인호는 영적인 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뭐가 남죠? 예, 도장 딱 찍은 그 자국이 남죠, 그죠? 그걸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 인장. 예.
근데 영적인 인장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뭔가를 찍어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두 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장 이거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지금은 노예가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노예가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노예를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의 노예라는 표시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표시 안 하면 이게 누가 데리고 가면 저 사람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노예의 뭐 손이나 이마나 뭐 몸 어딘가에 어떤 인정을 찍었어요. 이게 잘 안 지워지도록 요즘 문신하듯이 문신 이런 거 하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구나 이걸 사람들이 대본에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그대로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영적인 인호를 받으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해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제는 기억 안 나니까 끝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죠. 견진 성사는 몇 번 받습니까? 그 또한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장을 받습니다. 더 굳건해지게 하는 인장을 받죠. 여러분 견진 받을 때 뭐 지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견진 성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교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주교님 안수해주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굳건해지게 하는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 지냈죠, 그죠? 그런 은사와 열매들로 여러분들을 굳건해지게 하는 그게 바로 견진이거든요. 견진 뜻도 그렇잖아요. 견자가 이 견고하다 할 때 그 견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견진은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약간 분리되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호가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성사는 5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딱 한 번밖에 못 받는 성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근데 어르신들 왜 공부하고 왔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알지? 보통 일반 신자들 물어보면 혼인성사 뭐 이렇게 대답 많이 하는데 혼인성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배우자가 사별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는 성사인데 한쪽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인호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을 2번, 3번 해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혼인 성사는 영적 인호를 받는 그런 성사는 아닙니다. 신품 성사는 이게 사제로 축성되는 또 다른 이 인호를 받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신품 성사 받을 일이 없으니까 세례와 견진을 받아서 이제 영적 인호를 이제 계속 지니고 사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책의 40쪽으로 넘어오면 41쪽에 먼저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이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오로의 회심과 함께 그분이
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인데 또 그 말씀도 우리가 아까 시작 기도 때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줄에도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이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보면 코르넬리우스는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집을 가거나 그와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하고는 일단 상종을 안 했어요. 예. 본인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에서 배제되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다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닌데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환시 중에 그 뭔가를 보고 하느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느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게 유다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이게 결정적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 사건이 개인의 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느님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거죠. 여러분, 하느님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 나무가 나쁜 거 있어요? 저 꽃들이 나쁜 거 있어요? 바다가 나쁜 거 있어요? 다 좋은 거죠. 예, 다 좋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안 좋은 걸 구분을 해놨단 겁니다. 예. 특히 사람에게, 특히 사람을.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보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 막 무시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세리라든지 그 당시에 창녀라든지 병자들, 특히 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죄인인데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죄인 옆에 가면 나도 죄인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고 막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 근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때는 이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게 변화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뭐였습니까? 예, 빛이었습니다. 빛. 예.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창조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빛보다 더 인간을 보시고 더 좋아하셨다. 예. 우리는 빛보다 더 아름다운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하느님의 모상을 인간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다른 걸 만들 때는 그냥 빛이 생겨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라 생겨라니까 생겨라면 생깁니다. 생겨서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말에는 뭐 명령형 뭐 이런 게 따로 없죠. 근데 서양 언어는 그런 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딱 써진 거 보면 이게 명령형인지 뭐 직설법인지 접속법인지 뭐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뭐 어르신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 보고 생겨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명령형을 쓰지 않아요. 뭔가 이 함께 하자는 이런 권유형, 접속법 형태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요. 또 흙의 먼지로 사람을 또 막 빚어내고 생명의 숨을 또 불어넣고 하면서 다른 피조물은 그냥 빛이 생겨라, 생겼다, 좋았다, 끝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느님이 뭔가 지극정성을 쏟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느님의 모상을 모든 인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하느님은 그런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박해한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기도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명령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시키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는 그건 절대적 명령이죠. 예수님은 그거 다 명령형으로 썼습니다. 용서해라고 했지. 용서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용서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까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다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새로 태어나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진짜 하느님 자녀가 또 되는 거겠죠. 살지 않고 그냥 나는 하느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하느님의 모상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아무 상관없다. 이제는 예전에는 상관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겠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세례받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환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세례 예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하느님의 이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이 이 첫 번째 베드로의 이 환시,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게 될 사도 바오로의 회심, 이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코르넬리우스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결국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예루살렘에 원래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처음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다시 막 설명을 해요.
내가 환시를 봤는데 뭐 여러 뭐 동물이 나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막 이제 어떻게 막느냐? 예. 거기다 그 사람들이 세례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막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결정적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다른 민족이잖아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다른 민족입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 대단히 감사할 일이죠, 이거는. 예.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감사할 일이죠. 나한테도 구원의 길이 이때부터 열렸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유대인이 되려고 했거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더 이상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40쪽에 바오로의 회심. 한번 우리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즈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결정적 전환점이 된 사건은 네. 자, 첫 번째 줄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결정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회심이다. 예. 이 책도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했는데 결정적 전환점이 된 사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이제 사도 바오로의 회심. 우리 지난달에 스테파노 순교할 때 사울이 뭐 했는지 잠깐 기억나십니까? 예,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테파노가 죽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대사제에게 가서 누구든지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 그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은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살기를 내뿜으면서 내려갔다고. 예.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신자들은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누가 건드리겠어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그것도 권한을 받아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사울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아까 베드로처럼 뭔가 환시 중에 만나게 돼요. 환시. 예. 그러니까 그냥 떡이래 뭐 예수님 걸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이, 여러분 그 이야기 다 기억나시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빛이 팍 이렇게 비춰온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말도 뭐 못 달리고 사울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예. 빛이 너무 강하니까 뭐 사람이 뭘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팍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신자들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뭔 소린가 싶어서 사울이 뭐라고 하죠? 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이렇게 하죠. 이 세 문장은 제가 볼 때 거의 결정적인 그리스도교라는 이 신앙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결정적 대화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끝인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박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들이 바로 예수다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복음서에서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최후의 심판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개월 했는데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당연히 아시죠? 예,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복음서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마테오 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한테 말해주겠다. 이제 다 마지막 날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모일 건데 그때 내가 너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가를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 창조의 전부터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고 복을 받고 해라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찾아와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줬고 막 얘기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제가 주님한테 가서 나 한 번도 안 그랬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해준 거다. 네. 그럼 이쪽에는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말씀하셨죠. 그럼 말하면 다 알겠죠.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물었어요. 아니 언제 제가 주님 찾아왔으면 내가 다 해줬죠. 아니 언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작은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신자들 중에서도 뭐 신자라고 나오지도 않지만 그냥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없고 병들어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죠. 지금 사울한테는 사울이 죽였던 스테파노부터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사울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하느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오로 서간들을 이제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네. 한 지체다.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다. 하면서 이 몸 신학을 굉장히 발전시켜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기회가 올 건데 그게 바오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대화에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아, 이 개별 신자들이 사실은 예수와 동일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또 하나의 예수라는 어떤 몸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엄청난 신학을 바오로 사도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 이야기와 지금 사울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는 바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예. 바로 그들이 예수와 똑같은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인 분이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첫 번째로 내신 책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뭐 두 번째로 냈지만 실제로 첫 번째 책인데 교황님이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여기 성당에만 모여있지 말고 거리로 나가야 된다. 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금방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몸 신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게 도대체 뭘 만지란 소리냐. 네. 그게 바꿔서 말하면 뭐죠? 나가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돌봐줘라. 아픈 사람 있으면 간호해줘라.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얘기를 들어줘라. 그런 거겠죠. 여러분 루카복음서 10장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두드려 맞고 다 털리고 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길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냥 다 지나가죠. 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는 그냥 지나가지 않죠. 어떻게 했죠? 예, 그 사람을 직접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다 본인도 근데 시간이 바빠서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여관비도 지불하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계속 돌보아 달라고. 예, 예,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도 더 드리겠다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누가 이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뭔가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슈퍼맨이나 철인 28호 이런 분 있습니까? 난 영원히 아프지 않고 나는 영원히 건강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도 뭐 때로는 어디 아픈 병원 가야 되고 네,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네. 이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게 라틴어로 이제 꼰솔라치오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이제 꼰솔라치오 꼰 하면 함께 있는 거고 솔라 하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솔라치오 하면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같이 있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뭔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말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계명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건강하고 이걸 하느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도 유대인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너네는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의 이 환시 사건이 그걸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벌써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쪽에 그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실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만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까지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이 다 됐습니다. 난 저 민족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000년을 통곡할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20년 해도 지겨워서 못할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러진 않았지만 저렇게 안 바뀌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제 바오로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니아스 만나고 하라고 알려주죠, 그죠? 네, 그 하나니아스 만나서 이제 사울이 뭔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서 곧바로 제일 처음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원래 그 전에 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를 믿고 있던 스테파노를 죽이고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미쳤거나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미쳤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나 이제 변했어 걱정하지 마 해놓고 잡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오로가 막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아니야, 쟤는 미쳤거나 속이거나. 근데 둘 중에 바오로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친 거죠. 여러분 미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면 그건 뭐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미쳤다는 표현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바오로는 예수님께 미치는 게 어떤 건지를 가장 모범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라는 인물을 딱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이제 미쳐 있는 거죠.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예수라는 인물에게 미쳐봐야 됩니다. 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네.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로마에 가면 이 성 베드로 대성당도 있고, 성 바오로 대성당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면 좋겠는데, 뭐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성 바오로 대성당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일단 그게 로마의 안에 있지 않고 로마 외곽에 있어요. 로마 외곽에. 네.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성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오로 성당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베드로 성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럴 틈이 없어요. 막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근데 바오로 성당은 그냥 가면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오로 성당을 딱 가면
가보신 분 있어요? 성바오로 대성당? 바오로 성당 가봤죠? 가보면 그 정원에 진짜 커다란 석상이 있습니다. 진짜 커다란. 예. 그 사도 바오로예요. 엄청 큽니다. 이래 딱 가자마자 그걸 딱 보고 사람이 압도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오로가 보면 한 손에 칼을 품고 다른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딱 갔을 때 그 바오로를 딱 마주친 순간 뭔가 몸에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냥 상상했던 바오로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 특히 그 칼을 품고 있는. 예. 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 칼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데, 어쨌든 바오로는 죽을 때까지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루카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납니까? 집에서 좀 복음서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네. 근데 칼을 주러 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칼 가지고 여러분 뭐합니까? 칼로 무를 싹둑 베든지 상추를 베든지 어쨌든 칼은 뭔가를 베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이런 게 있죠. 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서약하는 거 있죠. 네, 그때 서약의 핵심적 내용이 뭐예요? 뭔가를 끊어버린다고 계속하죠.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뭐 옛 죄를 다 끊어버립니까 하면 끊어버립니다. 뭐 악습을 끊어버립니까 하면 끊어버립니다.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칼로 여러분 뭐 어디 자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이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단호하게 자르고 단호하게 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오로가 바로 그랬죠. 사도 바오로가 원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죠. 그런데 예수를 딱 한번 만나자마자 바로 다 끊어버렸죠. 바로 다 잘라버렸죠. 예. 칼을 품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끊임없이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 모르시는 게 안 읽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맨날 읽으면 왜 모를 수가 있겠어요? 맨날 읽으면 다 알죠. 그죠? 예. 성경은 날마다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끝없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게 하느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 바오로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세례받으면서 서약도 다 하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고 우리도 이미 이 베드로 바오로처럼 기본적인 체험은 다 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삶의 문제가 남는 건데 베드로 바오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전하고 그죠?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두 분 다 순교하죠. 그것도 로마에서 두 분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두 분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무덤 위에 대성당을 지은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례 때 서약한 대로 끊어버릴 건 진짜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으면 내가 가서 최대한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 우리 지난 시간에 증인 배웠죠. 그죠?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게 순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뭐 죽을래 이런 거 없죠?
요즘 성당 다닌다고 누가 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외국은 아직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성당 다닌다고 누가 와서 막 죽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그만큼 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게 남았죠.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들 사울 42쪽에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 집에 가서 꼭 필사하시면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오로 사도 신상명세서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필사 이것만 제대로 해도 도움 될 겁니다. 다다음 주에 48쪽 6과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